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알려진 처형 방법 중에 가장 고통이 심해서 로마인들도 살인죄나 나라에 반역한 죄를 저지른 자들 외에는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인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이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시청각 교재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그 죽음으로 죽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영원한 죄악의 형벌이며 고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달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죄사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이전에는요, 육체를 지배하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어요. 사탄은 내가 죄 지으면서 살다가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나는 나의 뜻대로 살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세상의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이용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세뇌시키고 있어요. 너는 너다. 너의 삶, 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보니까요. 그렇게 세상의 심리학과 세상에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해주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 형성된 자아와 싸워서 그 자아를 눌러야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이걸 그제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로 인해서 세상 문화가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럴 필요 없어. 네가 살고 싶은 인생 살아.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과 형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인간을 지배하고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원인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로부터 풀려났습니다.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사탄은 그를 지배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악의 짐이,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짐이 풀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나에게서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육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내 육체를 떠나는 그날까지 내 육체 안에는 죄의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이 자동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육체의 본능적인 이 죄악의 프로그램의 실체를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는 모든 행동은 말씀드린 대로 해적선에 탄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본성은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이 거듭나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면은 내 영이 하고자 하는 것과 내 육이 하고자 하는 것이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의 욕망을 누르고 영의 욕망대로, 영의 욕망이라고 하니까 단어가 부정적입니다만은 영혼의 인도함대로, 즉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죄악과 싸우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그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갈등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체의 욕망을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순종이고 영생의 은혜를 받고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육체의 만족을 따라 행동했을 때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을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즉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 내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동해버렸을 때에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신명기 읽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네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따라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면 어떻게 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침묵과 더 심해지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위험한 것은 우리가 육체의 본성 안에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 해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의 상황에 대입해야 되는가, 이걸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반응을 정할 수 있게 되겠지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과 관계를 끝내시거나 아무 관계가 아닐 때에 침묵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우리가 곧 살펴볼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셨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진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는 왕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전쟁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 리더십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는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너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다. 네가 왕이 아니었다. 라고 자꾸자꾸 말씀하셨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근데 사울왕은 권력과 사람과 군사력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도움은 그닥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권력과 군사력과 사람들의 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건강과 축복과 형통과 돈인 경우 정말 많습니다. 사울왕이죠.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귀가 솔깃하고,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실까요? 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바라는 성도들은요, 돈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도 그랬던 거예요. 권력이 생기고 따르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 국가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맘먹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거두시고 그의 시대를 끝내시려고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마치시고 사울 왕을 데려가실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다급해진 사울이요, 무당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 경험하면 안 됩니다. 무당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내일 죽을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은 사울을 죽이려는 전쟁이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끝내실 때, 혹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잉거솔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잉거솔이라는 철학자는요, 어떤 강연에서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강연을 열심히 하고, 이 강연의 분위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잉거솔이 시계를 딱 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오.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을 내리시오. 이러고 나서 5분 동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5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잉거솔이 이렇게 말했어요. 의기양양해져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강연장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노인이 굉장히 단호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단지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셨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죄에 빠질 때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침묵하셨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하나님과 그 사람이 아무 관계도 아니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확실히 버리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그냥 살만 할 때 아주 위험하죠. 아주 위험합니다. 제가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회개들을 경험했기에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십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 혹은 중환자실에서 저를 만나서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압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상당히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육신의 삶을 끝내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만드시고요. 회개하게 만드신 후에 영혼을 걷어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짓는 자가 있느냐? 그가 회개하지 않느냐?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은 구원받게 하라. 그 말이 그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의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이 구원받게 하라. 교회가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고통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입니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자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두 자매의 오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아주 잘 알고 계셨고 그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위급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심각하게 간구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급하다는 소식이었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지난 다음에야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계셨으면은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상황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사로를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명하신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내가 도무지 나의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라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내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준비가 될 때까지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꽤 많습니다. 고난 속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예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나서 그 일에 참여할 만한 준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 보십시오. 여러분, 집이 없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이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비극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왜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중에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었는지 욥이 내 입을 다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서 억울한 감옥 생활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가시거든 파라오에게 나를 얘기해 주셔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나가게 해달라. 정말 확실하니까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런 요셉의 이야기는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청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네가 언제 나가게 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대화를 나누셨으면 요셉이 얘기했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빼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장 중요한 소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꿈을 40세에 좌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80세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모세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침묵하셨을까요? 왜? 그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하지만 그 뒤의 상황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요셉을 잊어버리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 친구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는데 자기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생각하면서 파라오에게 이야기하는 거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고 꿈을 꿀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요. 그래서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되거든요. 감옥에서 이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말고 그 2년 동안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신 걸로 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옥 안에서의 사랑인 거예요. 요셉의 진짜 소원은 뭐예요? 감옥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안에서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왜? 은혜를 주시려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갖추어지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요, 책임 있는 관직을 맡는 사람의 연령을
30살로 정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30세였더라. 하나님은 요셉이 30세가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희망 고문하는 것 같은 상황을 요셉에게 주시면서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지를 가르치시고 그 일을 하는데 준비되어야 될 성품을 기르시는 동안 그들의 진짜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에는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가?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하라고 하셔서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삶을 위해서도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지금 벽과 같이 딱 막아서 가지고는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막 버림받은 느낌이 아니라 기도하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기쁨도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는 아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버림의 침묵이 아니에요. 애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지금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는 없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은 네가 간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메시지가 감지되거든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잠잠히 인내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경우도 있습니다.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갑자기 광풍이라고 할 만한 큰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12m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중해 태평양 바다의 수면이라면 갈릴리 호수의 수면은 이만큼 낮은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와 가까운 곳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은 희한하게도 백두산하고 좀 비슷한 높이거든요. 2714m예요. 근데도 만연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곳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밤이 되어가지고 혹은 어느 때에 어떤 기상적 요인에 의해서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갈릴리로 쏟아져 내려올 때가 있대요. 이렇게 바람이 내려오면은요, 여기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차가운 바람이 이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갈릴리 해수면으로. 근데 갈릴리 해수면은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바람하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따뜻한 바람하고 부딪히면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2m 이상씩 크게 일어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어부들은 그런 기상 상황에 휩쓸리는 걸 대단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가라앉을 상황으로 치달았어요. 갈릴리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절반이나 되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이상한 장면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요동치는 배의 뒷부분에서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배를 몇 번 타봤습니다만은 살짝만 파도가 쳐도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거든요. 그럼 멀미가 나요. 근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이 풍랑 조그마한 배일 거 아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굴러다닐 텐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잘 수가 있는가? 그리고 아니, 주님께서 진짜 필요한 상황인데 하필 이 순간에 자려고 하시는가? 원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깨우자 그제서야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갈릴리 호수에게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바람이 곧 없어졌어요. 그리고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풍이라고 할 만한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는데 다른 배들로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엄청난 파도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모두 다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배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배를 익숙하게 다루는 갈릴리 어부들이 두려움에 떨만한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깨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니? 애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는커녕 꾸짖으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하기를 기대했던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대가 깨졌다는 속상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잔다는 것은 사실 가장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가장 편할 때 자잖아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아이, 이보게, 그럼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끄럽고 배가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이만 아무 일 없어. 그냥 노를 젓세. 여러분, 이러기를 바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예수님의 침묵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던 거예요? 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끝까지 노를 저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대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의 일상이 지속되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성령님으로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걸 1차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분명히 나에게서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나의 친구이기도 하시고
나의 신랑이기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진행되어지는 나의 인생의 모든 일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가장 먼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나에게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이유가 충분하죠. 변함없이 노를 저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풍랑이 심한데도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나아가라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로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행복해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지지와 힘을 주시는 배려이셨던 거죠. 주님의 침묵이.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폭풍의 상황 속에서도 야야 예수님 깨실라 어서 노를 젓세 이렇게 묵묵히 노를 저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과 사랑에 행복해 하실 기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침묵은요, 버림받거나 무관심한 느낌의 막막한 침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침묵이신가? 아니면 나에게 나 너하고 같이 안 있을래 하고 주님이 떠나버리신 침묵이신가? 여러분,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말없이 침묵으로 응원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나를 기대하신다는 분위기신 거죠.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행복하시다는 눈빛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예요.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님은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네가 그때 그거 할 때 내가 이거 하고 있었어.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딱 맞는 상황.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침묵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침묵은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두 번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엄청난 일을 작정하시고 나를 준비시키시는 침묵,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기대하시고 나에게 응원하시고 나의 끝까지 가는 그 믿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침묵, 이런 침묵에서 우리가 안달복달하면서 믿음 없는 상황으로 빠져버리는 것, 이게 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깨셔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는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나를 믿을 만한 증거가 너에게 이미 충분히 있지 않니? 끝까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왜 그러니? 주님 마음 섭섭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침묵은 어떤 침묵입니까? 또 어떤 침묵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침묵을 겪을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부탁드립시다. 첫 번째 침묵은 경험 안 됩니다. 빨리 그 영혼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버림이든지 아니면은 주님께서 너 죄 그만 짓게 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의 막다른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묵묵히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가 지금 하는 일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침묵이 느껴질 때 벽 같은 침묵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괜찮아 하시는 침묵인지 분별하세요. 그리고 변함없는 거 어떤 침묵에도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따라가면 시편 23편 1,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또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여, 내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받아 누리는 나의 삶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